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과 15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제사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미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지속되는 제사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영적 효력은 과연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든 죄의 경험과 나쁜 기억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험과 기억은 때때로는 한없는 죄책감과 자책감, 실패감, 비탄과 고뇌와 5만 가지의 희한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 죄책감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스스로 보니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난 후 그 마음의 고통으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고통, 즉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며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에게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온 세계에 영적 영향력을 일으켰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제자입니까? 기도하십니까? 많은 책이 서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자신은 한때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자신이 범한 지난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로 인해 심한 편두통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편두통이 심하여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만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좋은 약도 그 편두통을 사라지게 하는 데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 앞에 새로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는데 너가 너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했다는데 근데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자냐? 그러면 오르티즈 목사는 불완전성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결단했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바라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평안과 신비스러운 행복감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주일 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그를 괴롭혔던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여기서 속죄는 히트로 씻습니다. 속전을 받고 풀어주는 것을 뜻하며 구속, 속량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다는 것은 오직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갔었다는 의미로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는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 대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완벽하게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들의 죄와 모든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들의 죄를 씻을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때론 거짓말도 하고 때론 미워하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판 위에 마르틴 루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 자신의 지난 날의 죄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해 아래 보니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죄가 까맣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목록을 본 마르틴 루터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야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제 목록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기록하는 사람의 손에 큰 못자국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붉은 피가 떨어지는데 그 피가 흙반에 쓰여졌던 자신의 죄의 목록을 깨끗이 지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내 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심령이라도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정결케 되는, 깨끗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는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피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된 자들은 피나 죄를 뿌려 정결하게 된 후에 성령에 들어와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피와 죄로 말미암아 정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약의 정결한 예식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고 마음까지, 심령까지, 영혼까지, 양심까지 정결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외적인 정결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부정한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더럽고 누추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심을 믿는 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 복음의 위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섬김이란 나투르의 의미로 복종으로 말미암는 섬김이란 의미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불못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후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남은 생에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가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던 죄사함의 능력을 받고 보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 간격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파워코스트 백작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대단한 큰 부자로서 거대하고 화려한 성에서 살았답니다. 아무리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작 부인에게도 마침내 죽음의 그날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백작 부인이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백작 부인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자 죽음을 눈앞에 둔 백작 부인은 두렵거나 불안한 기색이 없이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예,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도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이렇게 감미롭게 들려오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며 내 영혼의 이안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이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영혼의 평안함, 천국의 소망,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은총의 감격,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음으로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복음 안에 내 인생의 누더기 같은 더럽고 누추한 모든 죄악들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생명의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강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간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